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 곧 다가올 악한 날을 위해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 바로 악한 영의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미혹들이, 그리고 또 강한 미혹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에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올바른 분별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말씀 무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함을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에 속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강력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을 분별하여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러한 은사를 허락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세상에 말씀의 올바른 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며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였다고 하여도 그 행함이 교회나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악한 날을 위한 무장 그 세 번째 사랑 무장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을 간절하게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하는 사랑의 의미는 그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령의 열매,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와 같이 한 성령 안에 나누어지는 열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성령의 열매가 존재하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열매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성령의 열매가 각각 따로 분리되어 마치 성령의 은사처럼 누구에게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또 누구에게는 화평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미자라는 열매는 5가지의 맛을 가진 열매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열매에 5가지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열매에 9가지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미자가 가진 5가지의 맛 중에 어느 하나의 맛이 빠졌다거나 또는 어느 하나의 맛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오미자 열매가 아니듯 성령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9가지의 맛이 조화롭게 나타나야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자비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의 마음에는 늘 희락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마음에 희락이 넘칠 때 화평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9가지의 맛이 조화롭게 나타나야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줄은 아는데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며 화평을 깬다거나 희락은 있는 것 같은데 자비와는 거리가 멀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희락과 화평도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오래 참으면 말할 것도 없고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도 모두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그 바탕이 될 때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맛이 모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 무장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사랑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날을 위해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예언하신 악한 날이 도래하였다는 것은 이제 곧 심판날 또한 머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날이 임하였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임하셔서 모든 악인과 의인들을 구분하실 것이며 악인에게는 심판을, 반대로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곧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계시록에서는 생명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남아있는 자는 의인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한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곧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을 자들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주님께 자비를 베푼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러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모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하여 각각 좌우로 나눌 것이며 우편에 구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임을, 반대로 좌편에 구분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구분하신 기준은 다름 아닌 주님께 자비를 베푼 여부였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자비를 베푼 자들은 우편에 복받을 자의 자리로, 그렇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들은 좌편에 저주받을 자의 자리로 각각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정작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언제 자신들이 주님께 자비를 베풀었는지 또는 베풀지 않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줄이고 있을 때 자신들이 먹을 것을 주었는지 또는 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님이 목마르셨을 때 마실 것을 주었는지 또는 주지 않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 판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러한 자비를 베풀었었냐고, 또는
베풀지 않았었냐고. 그들의 반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25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이기에 주님은 이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있는 것일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는 지켜야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일까요? 어떠한 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율법사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자 이 율법사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알겠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어떠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많은 폭행까지 당해 길가에 버려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폭행을 당했기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며 쓰러진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그를 그냥 보기만 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한 레인도 그 길을 지나며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만 역시나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진 그 사람에게 자신의 물품으로 일단 응급처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막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옆에서 더 돌보아 주었고 다음날 자신의 길을 가야 했기에 돈을 미리 지불하며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부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길에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 될까?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당시 율법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와 같이 하라. 즉 내 앞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이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가?
죽어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기에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더불어 세상에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비록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도 또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그렇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타인을 향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 또 지극히 작은 자란 결국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 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지 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또는 받지 않았는지 그가 그 자비를 베풀어서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여도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오랜 신앙생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리고 목사나 장로, 권사 등과 같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안에 이웃을 향한 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또 그 시간들이 그리고 그 직분들이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누구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에는 항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든 또는 질책을 하든 그 마음 중심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바탕이 될 때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사랑이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며 또 끝까지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날까지 우리의 이름은 그 책에서 흐려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날에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도깨비 장마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후가 점점 예측을 벗어나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강한 비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하여 도깨비 장마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식도 또 경제 위기의 소식도 그리고 기후이변과 자연재해들 그리고 전염병들 무엇 하나 미래를 밝혀주는 듯한 그러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하며 사랑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결국 알곡으로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결국 가라지로 구분되고 말 것인지는 지금 내가 어떠한 무장으로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악한 날, 그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며 동시에 주님의 심판의 날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악한 날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무장으로 또 능력 무장으로 그리고 사랑 무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비하고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상급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